지난 본문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누구에게든지 그 복음이 열려있다 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차별이 없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소망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눔을 통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해 가실까? 전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분명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해 가실 수 있는 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핏값을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 땅에 이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왜 저를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았고 그저 예수 만난 게 즐거웠고 그저 예수 믿고 사는 게 기뻤습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 그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 가게 하는 동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마다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루시고 싶어 하신 그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들을 잘 이루어가고 있을까?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가 이곳만 봐도 정말 구석구석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니 그게 어찌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곳에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존재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이유를 분명히 실현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풍성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풍성한 이런 말씀에 반해서 순종과 충성의 신앙은 참으로 빈약하다 하는 겁니다. 요즘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뭔 그런 종류의 책들이 그냥 정말 평생 읽어도 읽지 못할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요즘은 전화기가 좋으니까요. 그냥 길가에 다니면서도 그냥 수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얼마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좋아요 눌린 사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다 그러잖아요. 구독 신청하고 좋아요 누르면 무엇이 어쩌고 뭐 해야하는데, 글쎄 뭐 은혜가 돼야 좋아요 눌리는 거지 뭐 은혜가 돼야 구독도 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모르시면 전소리가 뭔 말인고 하신 분들도 더러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처음 이제 유튜브에 제 설교를 올렸을 때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와, 우리 아빠가 막 이 스마트폰에 막 나온다고 막 우와 막 엄청 인터넷에 검색하면 제 이름하고 교회 있으면 제 사진들이 교회에 쫙 나오거든요. 우와 막 처음에만 그래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너무 그냥 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서는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과 교회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온갖 내가 듣고 싶고 하는 설교의 주제들이 그야말로 그냥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합니다. 말씀을 쇼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쏙쏙 들었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조금만 내 마음에 불편해지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반면에 우리의 삶의 순종과 충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을 받으면 찔림이 일어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회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요. 왜? 굳이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 안 들어도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훨씬 많고 더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게 설교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에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버린 채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찾는다는 것이 참 점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바울의 시대는 어땠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혼란이 많았던 시대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만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났던 사람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무서우리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로마 교회 역시 물론 신앙의 다툼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런 신앙의 다툼이 있어서 서로의 신앙관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강함과 열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결코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막 꾸지람하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다투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인 면만큼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너무나 위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너희가 말씀에 풍성하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안다. 물론 이면에 아까 말씀드린 다툼도 있었고 신앙 간의 차이기 때문에 막 서로 이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큼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로마 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마음이나 신앙적인 부분들이 물론 뜨거웠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신앙에 열심히 있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도 열심히 있고 신앙적인 부분은 칭찬할 만했지만, 신앙 생활적인 면에서만큼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자신의 신앙의 성장들은 날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런 믿음의 확신은 있었지만, 믿음의 능력은 있었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은 뜨거웠고, 개인의 신앙은 충만했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아름다웠으나 그 개인의 신앙이 더 적극적인 신앙 상태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참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아니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식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너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는 더 바울이 말하는 적극적인 신앙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게,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 그렇게 신앙의 열정도 있고 뜨거움이 있는데 왜 더 적극적인 신앙의 상태를 요구하는 게,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열정 때문에 서로의 비판하고 정죄해서 뭔가 신앙의 다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뜨거움을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활활 타오르는 신앙의 말씀과 신앙의 뜨거움들이 더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원하는 것이, 해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구원의 선물을 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을까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만드는 저 돌들이 나를 찬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돌들이 나를 찬양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답답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 피조물을 통해서, 나를 닮은, 나의 성품을 닮은 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고 싶어 하는데 찬양하지 않아. 그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도 높여지지 않아. 그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이 아니더라도 나는 저 돌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난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뜻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거나 자원했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름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그의 서신 속에서 다 드러나는 고백들입니다. 그걸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둘째 성교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내가 아빠한테 꼭 해주고 싶은데 아빠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 해봐라.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닥 나오고는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인데 지는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빠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데 한참을 들어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아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니까?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일까? 그 모든 답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어떤 변화도, 어떤 결단도, 어떤 삶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본문 16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은혜는, 내가 주님의 일꾼 된 것은, 이 은혜는 내가 이방인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 엄청난 내게 자격을 주신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전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고귀한 사역인지를 대해서 구약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복음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 직분이 귀하게 여겼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에 비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바울에게,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가는, 사역하게 하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함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지파는 네 지파, 딱 한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전이 관리되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그 제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그 어떤 백성보다 가장 큰 벌을 받는 것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반면 또 가장 용어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지파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었고, 그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고, 그들이 없이는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향을 피우갈 수가 없었고, 그들이 없이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아니면 안 돼. 내가 선택한 너희들이 아니면 안 돼. 내가 부른 너희들이 아니고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너희들만이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야.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여겼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열방을 향해 선포하는, 저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김지인 사님이 할 거고, 내가 아니면 최지 사님이 할 거고, 내가 아니면 이선님이 하겠지 뭐. 아이고 내가 꼭 굳이 뭐. 오늘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말씀을 했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내가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다. 나야. 내가이야. 이토록 바울은 이 전도 사역을 마치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이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다라고 여겼습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의무며 사명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물로 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그저 죄를 대신하는 그런 희생의 제물도 있었지만 그 희생의 제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전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행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정도의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인 한 사람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소연씨,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열방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꿈을 누가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에게만 하시느냐?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사역을 다듬고 준비했듯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길을 다듬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라고 고백했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구원을 향한 나의 뜻이 너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한다.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너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을 잊지 말아라. 너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너는 가서 나의 뜻인 구원을 전하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어떻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의문하고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전도라고 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순종을 통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까지 예수의 일꾼된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의 대답은,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의자 밑에 아무리 찾아봐야 거기에 대답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만 간절하고 마음 먹는 것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나는 이게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방을 향해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셨을까?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그 일은 어떤 일은? 이방의 복음이 선포된 그 엄청난 일들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자랑거리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던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도 견디며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세상에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만 살고 싶었던 바울의 그 삶을 말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로맞기도 하고 수없이 모함과 모욕을 당하는 그의 삶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쳤구나. 바울이 미쳤구나. 그가 아는 예수를 인해서 그가 미쳤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 안에 살았던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과 그런 삶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고 고난받는 걸 유익으로 여기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그 바울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렇게 살아냈더니, 그렇게 복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나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음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전도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거나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원도 지사님, 전도하기 네, 싫지는 않죠. 아, 싫어요? 전도하기 싫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전도의 필요성이나 전도의 중요함을 모르신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만 그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마음만 졸이고 생각만 만리장성을 쌓고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 가야 하고 나의 뭔가 특별한 그 뭔가를 통해서 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한 바울에게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머뭇 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밖에는 되지 못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는 말과 복음이 그토록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면 그렇게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직분을 감당하는 순종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결국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과 행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하지 마십시다. 계속 주저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못 믿군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못 믿군요. 최 지사님 믿으세요? 전도해야죠. 왜 안 해요? 김진희 지사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왜 전도 안 하십니까? 하겠습니까? 아니 앞에 있어서 한 거예요. 저기 뒤에 계신 분 다음 자리 좀 바꾸세요. 이렇게 질문 좀 받게. 봉수 씨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왜 전도 안 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한 능력, 사람의 마음을 바꿔줄 만한 능력이 우리는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영혼을 움직이는 건 내가 아니에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입니다. 바울은 그 같은 역사를 평생을 본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을 말했을 뿐인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 그들이 바뀌더라는 변화되더라는 걸 보았다는 것.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긴 그 그리스도의 일꾼된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많은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를 통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우리 공동체가 전도를 통해 그 뜻을 성실하게 충성하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조금씩, 조금씩. 그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붙잡고 말로, 행위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는 흩어질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가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의무를 다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